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 23장 17절에서 19절까지. 17절에서 19절. 오늘 영은정은 유탄가? 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분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그동안에 우리가 아주 수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이 법령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이었죠. 율법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안에는 교회에 속한 심오한 아주 깊은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진리들이 활착된 선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명령인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들이 활착될 선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선들이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고 활착되어 있다는 말을 쓰시고 그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럴 때에 제일 처음에 중생하기 전에는 이에 속한 믿음이 먼저 오겠죠. 이에 속한 믿음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태생 그랬어요. 첫 태생. 진리들을 믿는 믿음이 먼저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들을 믿는 믿음이 먼저 온다라는 말은 진리에 속한 가르침 가운데 내가 있다 그런 뜻이죠. 반대로 말하면 거짓들의 가르침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일컬는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만나는 그 순간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거짓들이 지배하는 이집트 왕이 보편적인 거짓들이 지배하는 우리 겉마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가 뜻하는 이집트에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은 진리라고 그들 스스로가 여기는 거짓들의 가르침에서부터 비롯된 공격, 내습, 고통 이런 것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해방됐다 그랬어요. 해방됐다. 자, 해방됐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기를 무교병을 지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들이 정화되고 이제는 진리들의 가르침들이 있다 그런 뜻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말을 한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말을 하는 모세와 아론 역할을 한다라는 말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란 말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성경 놓고 보면 뭐예요? 선지자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 애언자, 뭐 선지자, 가르치는 자, 목자 그렇단 말이에요. 하늘의 진리들을 가르친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진리인데 그 전에는 거짓들이 가르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완전한 해방은 악들이 다 물러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물러나는 것. 그러니까 악들로부터 온전히 물러나는 것. 다시 말하면 고유 속성에 속한
악들이 그 힘을 완전히 잃고 분리되고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선이 우리 마음 안에 잉태되어서 진리들이 발출되어 나오는 그때가 3일 셋째 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오늘 개신교에서 지키는 주님의 부활절. 3일이란 말은 주님이 부활하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다시 말하면 진리들의 가르침, 또 온갖 거짓들의 가르침에 속한 속박이나 공격, 핍박 이런 것들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한 사람이 청교적인 생명이 잉태되어서 그 진리들을 드러낼 힘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 새로운 교회의 시작.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주님의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3위라는 말이 그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거짓들의 정화로부터 진리들이 가르침이 있을 때를 우리가 전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공부했대? 전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같은데. 무교적. 무교적을 지켜라 그랬죠? 무교적을 지켜라. 그것이 무교적의 뜻이에요. 그리고 고유 속성에 속한 악들이 이제는 다 쫓겨나고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들이 활탁 때 선들이 생길 때, 그때가 맥추절,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 그때가 주님의 부활 때예요, 부활 때. 그리고 그것들이 충만해지는 것, 선들이 증대되죠, 그렇죠? 선들이 그 힘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할 때, 그리고 진리를 행하게 되죠, 그렇죠? 그때를 뭐라 그랬어요? 수장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죠? 주님의 부활과 우리가 이 절기와의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신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오순절. 맥추절을 오순절 그랬단 말이에요. 오순절. 타도행전이 오순절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방언. 네? 입에 따따붙다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이명견이. 그래? 교리가 시인됐다. 교리가 시인됐다. 혀요. 글로사. 혀가 휘었다. 혀가 꼬였다. 이런 말로 그들이 해석을 했는데, 혀라는 건 뭐예요? 입 안에 있는 기관이죠. 기관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들이 외적인 것들에서 드러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됐다. 자, 교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됐다는 말은 지식에서 고백됐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것들이 고백됐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무엇으로부터? 주님의 부활로부터.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라고 하는 선이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생명, 선이 간직됐었어요. 그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할 능력이 생겼다. 교리들이 삶 속에서 고백되고 시인됐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사도로 삶이 사도로 삶,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라면 이제는 사도들의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사도행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이 말의 깊은 영적인 어떤 가르침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다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지켜라고 명령을 했던 이유는 그와 같은 그들이 지켜야 했던 절기들 안에 이런 깊은 영적인 비들이 간직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절 때는 이러저런 이러한 방법으로 제단에 바쳐라. 맥주절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수장될 때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어쩔 때는 유교병을 바쳐라. 어쩔 때는 무교병을 바쳐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하게 주님께서 기분 좋아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간직되어 있는 매우 깊은 비들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걸 잠시 살펴보면 너희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절기라는 말이 하각을 하죠. 하각을. 그러니까 기쁨에 속한 또는 감사에 속한 삶의 예배죠. 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걸 예배라고, 물론 예배이긴 합니다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들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해에 속한 것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안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어요? 서원을 간직하고 있어요. 서원. 애정을 간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의 가르침들을 행하는 자, 복종하는 자, 그들이 주님을 믿는 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시몬 베드로 했단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 왜? 마음과 믿음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고백들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레이고 요한이에요. 그것이 레이고 요한. 삶의 속한 행위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곧 즐거움이나 기쁨 또는 감사에 속한 것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생할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찾아가는데 광야에 머물러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진리들이 발탁된 순진무구한 선에서 파생된 진리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들로부터 내 마음에 있는 악들을 단절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무교절을 지켜라 그랬죠. 지킨다는 말은 샤마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아까 거짓들의 정화라 그랬죠. 그렇죠? 거짓들의 정화. 가르침으로부터 거짓들의 정화를 가리킨다. 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볼이라는 말은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애정이나 열망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것들에서 파생되죠. 진리들을 행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묵상했던 말씀 중에 옛 땅과 옛 하늘 다 하나 사라졌다는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도 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그자가 곧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면 아비본이라는 것은 새로운 호데시, 새로운 삶, 달 상태, 새로운 상태의 시작을 가리킨다. 그 말이 곧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다라는 말은 잘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이래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거짓들의 정화에서 비롯된 진리들의 가르침이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너희 때 애굽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거짓들의 가르침으로 해서 비롯된 핍박, 공격, 괴롭힘, 고통 이런 것들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해방됐다. 여러분들 다 그 가운데서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직도 오늘 만약 그 가운데 안 나왔단다면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부활절 찬양 몇 곡 부르고 그리고 거기서 삶은 달걀 하나 까먹고 또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는 건 먹고 하는 것으로 아마 끝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부활절이라는 말을 전혀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활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은 자, 빈손으로 내 얼굴에 나오지 말고 자, 빈손이란 말은 레캄이라고 그랬죠. 무익한, 가치 없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 내 얼굴에 나오지 말으라. 라는 말은 주님의 얼굴이 뭐죠? 사랑이나
자비를 가리키니까 주님의 사랑이나 자비에 반하는 전혀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들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선의 영접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돈 들고 교회 나와란 말 아니에요. 악당들이 그런 말 아니에요. 악당들이 교회가 세상이 다 그래서 망했어요. 악당들 때문에. 헌금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뭐 물질로 봉사하면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이런 그러니까 선의 기준이 달라. 선의 기준이. 그래서 교회가 다 망했잖아요. 지금 보면. 그나마 도덕적 선 말고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목회 성공했대. 그러면 교인들이 많은 것이 목회 성공이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은 어디 아주 돈 많은 사업가가 교회 하나 져가지고 성도도 돈으로 그냥 다 사다가 교회 채워서 교회 크게 만들어 놓고 교회 목회 성공한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빈손이라는 말은 예배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 예배. 서원의 영접. 그러니까 주님의 애정, 사랑이나 자비에 반하는 무가치한 것들 안에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빈손 안 나가는 거야, 주님 앞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 가운데 반드시 있으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들은 주님으로 말하면 이해나 총명 가운데 있게 되겠죠. 그렇죠? 총명이나 이해 가운데. 그래서 마지막에 다른 단어가 이게 나오지 말아라 그럴 때 이게 라하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보다,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순전히 엉터리로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알아들어주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죠. 왜냐하면 저 너머에 하늘의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이 그런 말들을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죠? 네, 맥추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드렸죠. 진리에서 비롯된 선, 첫 열매들이죠. 그렇죠? 이 뒤에 보니까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첫 열매들 거둠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이 내 마음 안에 생겼다는 이야기고 그것들 안에 진리들이 이식되기 시작했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맥추절. 제가 이 맥추절이 부활절과 의미가 같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또한 최후 심판도 이때를 지금 이거를 가리킨다라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최후 심판이란 말은 마지막 심판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이 개별적으로 나 하나 개별적으로 보면 고유 속성에 속한 악들이 완전히 다 끝장나고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 안에 나가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그것이 최후 심판의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저 세상에 가면 반드시 최후 심판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겪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악들과 거짓들이 박탈의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천계에 허입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영들은 천계에 속한 것들을 분리해내야 되고 천계에 속한 자들은 지옥에 속한 것들을 분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곧 최후 심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라는 말은 종전교회의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온다는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새벽이 오고. 그러니까 새벽 다음에 아침에, 새벽은 어둠이죠. 그렇죠?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움이 새벽이란 말이에요. 새벽. 유다가 새벽에 죽었어요? 낮에 죽었어요? 새벽에 죽었단 말이에요. 새벽에. 유다가 뭘 뜻해요? 이따 예문 내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뭐예요? 선. 응? 선이 소멸되고 대신 악들이 자리 잡았다. 그 뒤로 주님께서 모독당하기 시작하죠? 그래, 안 그래요?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가시면류관 쓰고 어쩌고저쩌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진리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더럽혀지고, 모독되고, 이화됐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천계에 속한 생명이 소멸되는 것만큼 지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판단적으로 말하면. 첫 열매를 갖고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제를 지키라 그랬죠? 수장들은 진리들의 증대. 선의 증대, 징대가 선의 징대죠. 그렇죠? 선의 징대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선의 징대에서는 감사 예배죠. 그렇죠? 감사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자연적인 뜻에서 맥주절을 지키고 그리고 무교절, 맥주절, 수장제를 지킨다면 그와 같은 것들은 내적인 것들을 담아서 삶 속에서 고백하는 자, 그 자들이 자연적인 뜻에서 이와 같은 절기들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도 똑같은 말씀이 뜻이죠. 삶 속에서 그 어떤 믿음들이 고백되어진 자들, 그들이 나와서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 그자들이 진정으로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연말에 밭에 저장함이라 그랬죠. 그렇죠? 수장제란 말이 뒤에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보니까. 연말이라는 것은 샤네죠. 샤네. 수고했다는 말은 애씀과 수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애씀과 수고 가운데 있어요. 애씀과 수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애씀과 수고라는 것은 진리들이 일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냈죠. 그렇죠? 일꾼들이 뭐예요? 다 진리들이 일하는 거예요. 진리들. 포도원은 영적인 교회를 3시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9시에 들여보내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11시에 들여보내고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의 진전된 상태를 일컫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갔다는 말은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말, 그리고 진리들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3시에 들었다는 말은 3이죠. 그렇죠? 샬롯이. 헬라로 살롯이. 우리가 오늘 셋째 날에 부활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9시. 9시란 말 사실 없어요. 11시. 11시는 12 대기 이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6대기 이전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시험의 기간이라는 말의 뜻이기도 하죠. 시험의 마지막 상태라는 말도 뜻이기도 하겠죠. 11시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상태, 시험의 마지막 상태를 그런 말씀.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말하면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의 능력 안에 자유의 상태 이전의 자유의 상태에 이르기의 마지막 상태, 안식의 상태에 이르기의 마지막 상태. 그것이 11시란 말,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똑같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절기에 관해서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해도 지금 주님이 포도밭에서 일해야 될 일꾼들을 가르침에 대해서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제가 지금 영예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 20장, 마태복음 20장 이 부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밭은 우리가 교회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연말 그럴 때 말은 진행하다 그렇지. 진행하다. 나아가다. 진행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연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마지막까지 충분한,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또는 충분한 상태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동안 볼게요. 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그랬죠. 그렇죠? 남자가 뭐예요? 남자. 수컷, 자쿠르, 수컷, 남성, 기억하다, 상계하다 이런 뜻인데 보편적인 진리 지배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기억하다, 상계하다 이러면 기념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명사는 기념물이라는 뜻이에요. 기념하다, 기념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다라는 건데 그 말이 보편적인 지배 안에 있는 말이라고 내가 여러분들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기념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고 기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는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의 지배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매년 3번이라는 말은 해마다 이런 뜻이 해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상태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어요. 충분한 계속적인 상태, 샤네. 1년, 이런 1년이라고 할 때, 매년이라는 말은 1년, 그러니까 한 년, 해, 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계속적인 상태죠. 그쵸? 3번씩 할 때, 3번이라는 말은 우리가 설명드렸죠. 아까 무슨 말인지, 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거룩한 상태다. 진리라는 측면에서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선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의 뜻이죠. 내 고유 속성에서 비롯됐다는 말이에요. 선에서 비롯됐다는 말이에요. 선에서 비롯된 말. 선에서 비롯된 말. 그러니까 맥추절이 지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맥추절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들이 거룩한 상태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선이라고 말하는 사실 악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란 말은 맥추절이 뜻하는 단어와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아무 이상이 없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셨죠? 3번씩. 77절마다 같은 말이에요. 3번씩. 계속적인 상태, 거룩한 상태. 예. 주, 아돈, 주 여호와 그럴 때 아돈 그랬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퀴리오스. 주인 이런 뜻이에요. 주인. 주인 여호와 얼굴을 향하여, 얼굴이란 말 빠졌어요. 주인 여호와께 보일지라 했는데 여호와 얼굴을 향하여 보일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 얼굴을 향하여 보인다라는 말 우리 앞에도 공부했죠. 그렇죠? 주님의 얼굴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랬죠. 그렇죠? 그 말이니까 사랑이나 자비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적으로 매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현존하시겠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의 임재는 뭐예요? 주님의 임재.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선이란 주님으로 말하는 순진무구한 선이 내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상태가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임재. 그 주님 자신이에요. 그것이. 고유 소속에 속한 악들이 다 변방으로 물러가고 대신 주님으로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순진무구한 선이 내 마음 안에 안착된 때 그것이 주님의 임재 그러는 거예요. 주님 임재. 현존하신다. 임재하신다. 섭리한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저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리가 저리가 텔레파시로 이렇고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안착되어 있는 그 순진무구한 선, 그분이 곧 주님 자신이라니까. 그 애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렇쿵저렇쿵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섭리하신다.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간수하신다. 다 그 말의 뜻이에요. 그 주님은 영원한 분이시죠. 네? 잠시 계셨다가 떠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라. 그 주님이 영원하신 까닭에 그것을 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영이 또한 영생하는 거, 영생하는 거. 근데 반대로 지옥의 악을 담고 있단다면 영원히 멸망된 상태에 있겠죠.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여호와께 보일지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자, 재물의 피는 뭐예요? 재물이 뭐예요? 자바흐, 도살하다, 희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을 잡는다라고 하는 고유 속성에 속한 악들을 제거한다는 말 제가 아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제단에 바친다라는 말은 악들이 정화되는 것만큼 주님과 결합된다, 곧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피는 뭐예요?
진리. 그들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악을 물리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서 악이 물러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악한 마음을 떨쳐내는 것만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악에 속한 삶 속에 여러 가지 것들, 또 내면적인 악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떨쳐내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고 제단을 쌓는 자예요. 제단을 쌓는 자. 그리고 그가 주님과 결합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리라. 천사들은 딱 그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지 못하는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동일하게 천사적인 생명 안에 있게 해주세요. 악을 단절하고 천계적인 생명 안에 살게 해주세요. 제단 안에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유교병은 뭐죠? 유교병. 네? 바로 된 거. 누룩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쵸? 누룩이 들어갔다. 누룩은 뭐예요? 거짓들. 거짓들과 뒤섞여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 유교병이라는 말은 원래 발효되다, 씌어지다, 냉혹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식초, 신맛 나는 것 같은 단어예요. 식어졌다, 쉬었다, 시다. 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호메초는 히브리어로 호메초. 유교병이라는 말은 하메치라는 말에서 하메치, 발효된 것.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걸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어야 될 자들에게 거짓들이 그 가운데 뒤섞여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짓들이 뒤섞이게 되면 거짓들은 어디서 나오죠? 악에서. 그러니까 악을 선호하는 데서 거짓들이 나오게 되죠. 그 입술에서 거짓들을 말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말을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마음을 세상에 뺏겨서 있게 되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거짓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을 채울 욕망에서 그 입술에서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모독당하는 거예요. 모독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리는 거짓들과 뒤섞여버리겠죠. 그렇죠? 완전히 뒤섞이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 한다면 주님께서는 진리를 계시하지를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방지하려고. 그것을 성령 모독 그러는 거예요. 성령 모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순진무구한 상태에 이르는 것에, 그러니까 제고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진리들은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모독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나는 말씀 잘 알아듣지 못합니까? 라고 그럴 때 그 알아듣지 못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아직 내가 마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늘의 말을 한다라는 말은 그 말을 할 능력이 주님이 주신 생명이 그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다. 그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 잘못 이해하면 지가 뭐 예수님이래, 뭐 다신하신 예수님이래, 뭐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서에 그랬잖아요. 나는 나로 말미암아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에게 말하노라. 모든 것은 손으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손으로부터. 나 스스로부터는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오직 아버지로부터만 내가 말을 한단다 그랬잖아요. 그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오직 손으로부터만 그 진리들이 나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주님도 하물며 그러셨는데 주님이 지금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안 그럴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장차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늘의 말을 할 것이니까 앞으로 저보다 훨씬 더 지혜 있는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혜 있는 말들. 왜? 저보다 그릇이 크거든 다. 나는 그릇이 종기만 해가지고 별로 많은 것을 못 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저보다 그릇이 훨씬 커요. 훨씬 더 지혜 있는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담을 그릇이 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4절. (27장 34절) (32절부터) 저기 이명재 읽어볼까요?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거리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주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저의 헤브리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더라. 자 봅시다. 여기서 쓸개 탄 포도주 이럴 때 쓸개라는 말은 쓸개가 뒤섞인 포도주 이런 뜻이야. 쓸개가 섞음된, 혼합된, 섞어진, 쓸개가 섞어진 포도주를 줬는데 그것이 신맛 나는 신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이런 뜻이에요. 신포도주라는 말 빠졌어요, 단어가. 그러니까 포도주에다가 쓸개를 탔어요. 뒤섞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신포도주가 됐어. 그 신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교리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더럽혀져 있었다. 거짓되게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거짓되게. 또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6절. 영원자를 읽어봅시다. 35절 36절. 35, 36.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며 자신도 구원하였지로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37절까지 볼봅시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누가 줬어요? 신포도주를. 로마 군인들. 그렇죠? 자, 로마는 일반적인 기역지를 뜻하죠. 일반적인 기역지를 뜻합니다. 근데 군인들이란 말은 거기서 파생된 수종들은 거짓들이죠. 그렇죠? 자, 그것들에서 뭐가 나와서 신포도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거짓들이 나왔다. 신포도주. 이걸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9절 한번 볼까요? 28절, 29절까지, 30절까지 읽어봅시다. 임영준. 그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 가득 기량긴 그릇이 있느니라. 사람들의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쇠며 예수에게 되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 자, 이거는 지금 새로운 교회 시작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종전계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 시작에 관한 말씀이 뜻입니다. 자, 성경을 의강하게 한다는 건 성언의 성취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는 성언의 성취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거기서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다라는 것은 기역지가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온갖 거짓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이 가득 채운 모든 가득 채워서 해면이란 말은 스펀지 같은 거예요. 빨아들이는 해면. 근데 그거를 뭐를 갖다 주니까 우슬초를 그것다 결합시켰다는 거예요. 우슬초가 뭐예요? 우슬초. 잘 모르겠죠, 그렇죠? 잘 등장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총명에 속한 외적 진리. 예? 가장 낮은 진리들. 그러니까 기역지에서 취한 진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리적 이성에서 취한 진리들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영은자매님이나 이지명 교님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에 있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신포도주 적신 해면에다 뭐를 결합시켰냐면 우슬초를 메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슬초는 말하는 합리적 이성에서 가장 낮은 진리들, 총명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 입에 댔다는 교리들을 찍으면서 그것들이 결합되기 시작했다. 하나로 결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새로운 교회가 그때부터 가르침들이 시작되기 시작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측면에서 볼 때는 반대의 것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멸망된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깊은 뜻들을 우리가 담고 있는 거죠. 자, 본문에 돌아와서 유교봉을 함께 들지 말라 이렇게 봅니다.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라. 자, 절기는 예배에 속한 것이라고 할 때 그렇죠? 즐거움이나 기쁨 또 감사에 속한 삶에 속한 예배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근데 제물이라는 말 없는 단어예요. 기름은 뭐예요? 기름. 손. 그러니까 절기의 기름을 그랬어요. 절기의 기름. 그러니까 삶에 속한 선들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겨준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침까지 남겨둔다. 아침은 뭐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의한 조요. 근데 거기까지 남겨뒀다라는 말은 저녁을, 새벽을 맞이했다는 말이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이 제물의 기름을 아침이 오기 전까지 남겨뒀다는 말의 뜻은 이것들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고유 속성. 너의 고유 속성 안에서 그것들을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잘 보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유 속성은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의 고유 속성은. 그들은 전부 다 지옥의 악령들이란 말이에요. 다. 거기서 파생된 거짓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은 종말의 때에 종말의 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온다라는 것은 종전 상태의 내 생명의 그러니까 유전악에서 비롯된 지옥의 상태의 종말을 뜻하고 그리고 아침은 새로운 시작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침까지 남겨둔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 절기에 속한 기름들을 어디에 지금 결합시켰다는 거예요. 고유 속성에 속한 악들 안에 너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어떤 것들에도 마음 아파가지고 머리 싸매고 침대에 누워있는다 한다면 그 자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 질문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한다면 어찌 고유 속성에 속한 악들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들 영역에서 그들이 슬퍼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똑같이 슬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전혀 반대의 생명 하나 있는 자들인데 그러한 그들을 보고 왜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는 못할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가질 수는 있을 것이나 여러분도 똑같이 머리 싸매고 눈물 흘리면서 침대에 누워있는다 한다면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한다면 그 자가 어찌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볼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지. 여기 보면 내 절기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자, 토지는 아담아. 아담아라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 유래됐어요. 아담. 에돔 족속이 에서였죠. 그쵸? 에서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선을, 얼굴이 붓다, 불구스름 이런 뜻이에요. 다.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마음이 붓다. 사랑 안에 있다. 천계적인 선 안에, 천적인 선 안에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에서라는 말은 이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에레치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아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편적으로 겉사람을 가리킬 때에는 에레치라는 단어를 썼다. 땅. 근데 여기는 그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아담아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천계적인 선 안에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비롯된 첫 태생,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첫 익은 것 이런 뜻이에요. 처음 익은 것.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최상품이라니까. 그것이 최상품, 가장 좋은 것이 그것이. 이 가장 좋다라는 것은 태초, 처음, 시작 그런 뜻이야. 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라고 할 때 그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토지라고 일컫는 선, 주님이 넣어주신 안착시킨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또는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전에 드릴지라.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은, 여호와는 뭐죠? 여호와 전, 저는 여호와의 집에, 바이트. 여호와의 집에 드릴지어다. 주님이죠, 그렇죠? 주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까 저희 주님 선이라고 그랬죠. 주님으로부터 안착된 선, 그것이 주님 자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것과 그것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드린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선에서 비롯된 예배를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님, 그러니까 주님과 나라고 하는 별개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이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으로부터 순진무구한 선들이 이미 전유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안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살을 이미 내가 빵을 쪼개받은 생명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에요, 그것이. 이건 내 살이고 내 빵이란다. 내 빵. 내가 너 빵 줄게. 빵 쪼개서 줄게. 그럴 때 주님 생명 그 자체를 내가 너에게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선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드린다라고 할 때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곧 내 마음 안에는 주님 나라, 그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과 나하고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 이미.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과 주님을 별개로 생각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은 나하고는 별개야. 전혀 별개야. 다만 주님 나를 사랑하셔야 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잖아요. 주님은 내 살을 먹으라 그랬다니까. 그리고 주님이 내가 이건 내 살이란다 그러고 빵을 쪼개서 주셨다니까. 잘라서 주셨어. 떼가지고 줬어. 쪼갠 빵도 빵이야. 빵 아니에요. 똑같은 빵이라니까. 그리고 내가 먹었어. 그럼 그 빵이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거 주님 자신이라니까. 그러니까. 빵이 변질돼서 내 마음, 내 몸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 주님 자신이에요. 바꾸는 건 누가 바꿨어요? 내가 바꾼 거야. 내가 아까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순수하지, 순진무구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것만큼 빵이 거짓들이 뒤섞여진 변질된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호와 전에 드린다라는 말은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 순진무구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말하고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같은 말이에요, 다시. 그 말의 아래 지금 내오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지금. 염소는 뭐예요?
믿음들. 그리고 새끼는 뭐예요? 순진무구. 그러니까 믿음이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미젖은 뭐예요? 어미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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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생학 이전의 이너센스에 속한 진리. 순진무구한 진리들. 왜냐면 우리가 젖을 먹고 컸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엄마 젖을 먹고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진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뒤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순진무구한 진리 안에 있었죠. 가르침 가운데 있었죠. 그쵸? 근데 순진무구한 진리들이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가 없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중생하기 이전의 어린아이는 외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단순한 무지 가운데 있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무지의 단순함이라니까 순진무구한 무지의 단순함이야. 그러니까 무지의 단순함으로부터 가르침에 따라서 단순하게 복종하는 자들은 나중에 새끼 염소가 되는 거예요. 염소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순진무구한 선 안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뒤섞여서는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공경해야 돼 말아야 돼요. 공경해야 된단 말이에요. 날 낳으셨으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리고 낳으셔서 젖을 먹여도 우리를 키웠잖아요. 요즘 젖 먹인 사람도 없어서 완전히 망했지만 젖을 먹여 키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날 낳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답시고 여러 가지 뭐 물질로 그리고 좋은 것들로 이렇게 세상적인 육적인 것 어떤 것들을 부모를 봉양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한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머님에 대한 공경한다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경한다는 그것이 육적인 것들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주님께 기쁨을 주는 것보다는 보다 선한 목적에서 어머님을 돕고 공경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혼자매는 이거 잘 아시던데 보니까 아들에게 내가 물질로 뭘 돕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선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남편 되신 분에게 선한 목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가르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말도 똑같은 말씀이 뜻이에요. 그와 같은 목적에서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을 쓴다는 것이죠. 물질로 돕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뒤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속한 자라 한다면 여기서 새끼염소에 속한 자라 한다면 전자에 언급됐던 세속적인 육적인 어떤 기쁨들 안에서 부모님께 봉양하고 봉사하는 것은 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너머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에서 우리가 부모님도 봉양하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는 것과에 뒤섞여서는. 그러니까 무지에서 비롯된 것들과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것들이 서로 뒤섞여서는 안 된다. 그런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가 뭐 적절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천계에 속한 자들과 지옥에 속한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계에 속한 자들은 내적인 것들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지옥에 속한 자들은 무지에서 비롯된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즘 세상 모습 아닙니까? 싸우는 법 가르치고 돈 버는 법 가르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을 사랑한다 한다면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쫓아서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보다 저 천계적인 생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고 나머지 것들을 돕는 도구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극히 단편적인 것들 이외에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주 많은 비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낱낱이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깊은 것들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아주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지각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가르침들을 받았습니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아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늘 섭리하신 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옳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이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인지하시고 현존하신 까닭에 저희 또한 영원한 생명 안에 나갈 수 있는 그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믿사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